성님들 안녕하세요. 옷차림들이 금방 변했습니다. 아직은 가을이기를 바라는데 벌써 입고 있는 옷은 한겨울 옷이에요. 파카에 곧 내복도 입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와, 참 계절도 그렇고 계절이 빨리 바뀌면 시간도 그렇죠.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실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월요일날 이제 주찬이 논산에 이제 훈련소에 입소 잘 했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그곳에서 이경련 형제님의 아들 영찬이를 만났고 이경련 형제님도 만났고요. 그리고 허인우 형제님도 만났고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한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세월이 130년인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야곱의 평가죠. 자기 삶에 대한 평가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쵸, 나그네의 삶이죠.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멈춰 있거나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살면서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인지 얼마나 인지하는지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학교에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에 있어든 또는 누구를 만나든 내가 지금 나그네 삶 살고 있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좋을 때는 잘 드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가요? 보니까
정말 뭐 빨리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하면은 길을 가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또 이제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항해하는 자들, 항해자죠.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다를 이렇게 가는 사람, 항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 여행의 계속되어지는 그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했고, 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는 길이 뱃길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그러한 그 항해의 길을 바울이 많이 갔었죠.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바울이 했던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변론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제 중간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명이 위태로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들이 몇 건 이렇게 쭉 나와요. 저희가 잘 아는 요나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요나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걸어서 가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오히려 니느웨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쪽으로, 그것도 세상의 끝, 그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잖아요. 지중해 항구에서.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참 이 요나의 그런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성경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파도를 예비하셔서 그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요나서에 나오죠. 역시 이제 이 요나서 1장을 보면서는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요나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지라도, 요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을지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복음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몇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을 때,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이제 그 주님이 동일한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파도로 말미암아 큰 물이 배에 넘쳐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죽을 것처럼, 곧 죽음 앞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시 물론 이제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역시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이끕니까? 바람과 바다도요. 모든 기후,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드디어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그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여기서 석방될 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이제 바울의 로마 행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됐는데, 이때가 약 한 AD 59년 한 9월, 8월, 9월쯤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의 목적지가,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는데,
여기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죠. 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 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두 가지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다가 그냥 사라지거나 또는 모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해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작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바울의 로마행 그리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된 여기에 우리가 배를 타고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것은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그리고 이제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2절에 또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야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고 이 배를 탈 때 바울과 함께 탔던 사람이 제수 몇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죠.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에 이제 같이 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이제 모함하면서 이제 막 이제 모함하고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산업이 이제 망할까봐 사람들을 막 선동하죠.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제 같이 있고 함께 했다라고 해서 바울을 아리스다고를 끌고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고 막 했었죠.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이 로마행에 동행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도 그렇고요. 아리스다고도 그렇고요.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렇지만 가야 하는 길이고요. 그 가야 하는 그 길에 누가 있냐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바울은 죄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죄가 확정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확정받기를 원했고요. 아직은 미결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약을 받죠.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다른 제수들은 이제 몇몇 제수가 있는데 다 제수로 있어요. 그리고 감시와 또 제약을 받으면서 가는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제수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율리오는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후에 가이사랴보다 한 30여 킬로 정도 위쪽에 있는 시돈에 이튿날 이 배가 정박을 했는데 율리오는 어떻게 하냐면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에게 시돈에 내려서 바울의 친구들, 형제들과 만나서 그 형제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허락해 줍니다. 이렇듯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시돈에서 출발해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항해를 해서 올라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섬이냐면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라고. 이 섬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전도 여행을 갔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섬이 있는데 이 바울이 항해를 시작한 때가 이때가 이제 9월 이때쯤이에요. 9월 10월 이때쯤이라서 바다의 길은 조금 이제 어려운, 항해하기 힘든 그런 시기인데 배가 이제 어쨌든 올라가는데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을 떠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때 배는 대부분 범선이거든요.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입니다. 동력이 이제 지금처럼 어떤 동력이 뭐 화력 이런 게 없죠. 노를 젓기도 하지만 배가 가는 것은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인데 낮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배가 가기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순탄치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의 이 항해가 지금 맞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갑니다. 조금 더 위쪽에 육지 이제 터키 쪽 에베소라는 그 터키 쪽하고 구브로 섬 사이에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배가 올라가서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거쳐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이들이 무라시에 이르렀는데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여기서 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로마로 밀을 운반하는, 밀을 싣고 로마로 가지고 가는 그런 배이고요. 굉장히 뒤에 보면 닻을 이제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그 닻을 4개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배로 보여져요. 물건도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바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라시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굉장히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배가 더디 가. 이제 이 배가 바람을 받아서 쭉쭉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배가 더디 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 다음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무라시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더디 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또 풍세가 허락치 않고 간신히를 누가가 2번을 기록하죠. 아주 힘들게 어렵게 갑니다. 배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북서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레데 섬은 오히려 더 남쪽에 있습니다. 배는 어렵게 오히려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가는 이 시기가 북쪽에서 북동풍이 불어온 그 바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아주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미항, 이곳에 정박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항구, 큰 폭풍과 풍랑이 있을 때 폭풍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정박을 해서 이제 잠시 정박을 했는데 이 시기인지라 더 이상 가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거기서 묵었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 그 27장 뒤에 보면 이 배에 승선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276명입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작은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미항에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한 30km 정도, 40km 정도 더 위쪽에 있는 베닉스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항해가 10절에 보면 이번 항해가 화물을 하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로 가는 길이고요.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그렇게 멀지 않고요. 바람만 잘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바울은 그리고 배 어떤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바울보다는 선장이나 선주는 훨씬 더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배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율리오로서 어떤 율리오가 이 배를 이제 지휘하고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삶에서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잠깐 제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제 회사에 일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일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항상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들고 계세요.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주식의 시세가 깔려 있습니다. 시작과 폐장하는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래프를 보고 또 어디서 누가 사는가 누가 파는가 보고 계속해서 보세요. 운전하면서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세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율리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원들도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전문가들의 말이고 경험이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 무시 못하죠. 맞을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정말 많더라고요. 좋죠. 맞습니다. 경험 무시하면 안 되죠. 데이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앞서서요. 거기에 앞서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겠죠. 기도가 있고 나서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가 있고 나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은 절대 그냥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도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의 깊음에 있고, 참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로마행을 누가 함께하고 있고 누가 지휘하고 있고 누가 인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리오는 그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데이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닉스를 향해서 이 배가 이제 출항합니다. 왜? 미항은 불편하니까요. 좀 더 편한 항으로. 그리고 그 베닉스는 이 미항보다 더 북서쪽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이제 로마 쪽을 향하고 있어요. 한쪽은 아프리카 쪽을 향하고 있고, 그 항구가. 그래서 그리 가면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로마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기분적으로도 더 로마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해를 시작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남풍이 그냥 순하게 불어서 배가 잘 가네요. 남서풍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데 항구를 잘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베닉스 항구 쪽으로 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와도 가까워지고요. 바울의 말을 안 듣기를 참 잘했어. 좋죠. 그렇게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게 올 것이 왔네요. 혹시요,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 혹시 성도님들은 누구랑 의논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하기가 쉽겠죠.
친구들일 뭐 친구들, 또 먼저 되신 분들, 또 주변에 뭐 가족들, 물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빠져 있어요. 결국은 광풍을, 유라굴로를, 위험한 북동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 미항까지도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배는 무라에서 출발해서 북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서쪽으로 밀려서 그리드섬 아래쪽으로 미항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출항을 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지네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키는 있는데, 돛은 있는데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 이제 구명정 같은 작은 배죠. 17절 끌어올리고 이제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이 낮은 해변에 배가 그 해변 모래에 좌초될까봐 이제 배를 이렇게 밧줄로 묶고, 그리고 연장들 다 내려버리고 그냥 쫓겨가죠. 그러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은 어떻습니까?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버립니다. 이 배는 로마로 밀을 싣고 가는 배인데, 배에 있는 일단은 짐들 먼저 버려버리고요. 또 배의 기구들 버립니다. 왜? 그 모래해변에 배가 무거워서 자초될 수 있으니까 배를 가볍게 여기서 다 버립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특히 지금은 항해술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이때는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하는데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도.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고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이럴 때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잡을 수 없고 키도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이때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시기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 있는 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소망의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21절부터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내 말대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276명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사흘 동안 헤맸죠. 그리고 다시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가 다시 보름 14일간 계속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배가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은 암초가 많으니까 이 암초에 혹시 걸릴까 해서 닷 4개를 다 내립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나 소용없죠. 닻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닻을 내리는 채하고는 거룻배, 구명정을 바다에 살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 합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배는, 큰 배는 뭐 깨져버릴 거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쵸? 이제 바울이 이제 율리오에게 그것을 알리죠. 이 사공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군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내리고 있는 구명정에 밧줄을 갖다 끊어버려요. 구명정이 이제 사라지죠. 사실 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큰 배는.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 구명정이 필수인데 마지막 남은 이 구명정을 끊어서 없애버립니다. 보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사공들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었을 것인데 마지막 남은 어떤 구원의 줄,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리죠. 살면서 양보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것만은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도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하지만 여기까지는 베드로는 그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까지 7번까지 여기까지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구명정, 거룩배까지도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 배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배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그 배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바울은 이제 떡을 가지고 와서 축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요. 그리고 이 배가 밀을 운반하는 배지만 가지고 있는 밀도 다 버려버려요. 식량이고 뭐고 다 버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버려버리는데 그래도 배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보면 그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배는 깨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의 대처로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뭐 널조각을 붙들고 배에 물건을 붙들고 해서 이제 섬으로 상륙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44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이 다 구조받아요.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미항에서 출항하지 아니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런 큰 손해는 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오히려 바울의 말보다 더 우선시함으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하였다가 이렇게 생명의 경각까지 이제 갔죠.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모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까지 이제 한 30, 4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발칸반도 아래에 있거든요. 마게도니 아래쪽인데 그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은 너무 작은 항구고 불편하고 베닉스는 좀 더 북쪽에 있으면서 지내기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도 가까우니까 그것이 이유였는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했다가 이제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뻔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이제 섬에 상륙해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잃어버린 사람 없이 다 구조를 받았어요. 그 섬이 어디냐면 28장에 이제 나오지만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이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가고자 했던 로마와 정말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정도 체류하며 겨울을 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이 항해하는 모습, 나그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제 삶하고도 참 많이 정말 이제 많이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어요. 항해하면서 참 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들, 또 멈춰야 하는데 고집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어떤 그 어떤 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이렇게 막 하게 되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도행서 27장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꼭 이렇게 듣는데,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듣다가 아까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의 내 삶이, 현재 상황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보다 덜 위험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데, 이 바울이 했던 말씀, 그러므로 안심하라. 왜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참, 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또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삶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그네 삶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인도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항해하는데 항해자로서 내 배가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은 오히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오히려 멜리데, 오히려 더 가까운 곳으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 저들의 삶에, 또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